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까지 페이지 수로 316쪽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말씀하시고, 22절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있는 너희 천군이여. 그러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 천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곳에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헌신 중에 가장 큰 헌신이 뭘까? 여러분의 후손을 세우는 겁니다. 후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헌신입니다. 지금 세계 랩런트들을 보면 참으로 세계들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대다수 세 가지에 빠져 있어요. 학생들을 보면 게임 속에 빠져서 전 세계가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예요. 전 세계. 그리고 또한 음란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보다도 더 열심히 음란 문화에 빠져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공부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의 음란을 무엇으로 해버렸느냐 하면 문화화로 전략이 돼버렸어요. 전략돼버렸어요. 그것이 우리나라 현실이고 또한 세계의 현실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마약 쪽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됐는데 언제부턴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소문 이야기를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가 됐어요. 왜 이런 일들이 마약이 성행할 수밖에 없느냐면 맨정신에 음란과 쾌락을 추구하지 못하니까 마약을 통해 빌려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뭐냐?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의 이 나라의 미래가 되는 청소년들을 저들을 망쳐놔야 나라의 미래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학생들 잘하는 청소년들을 살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미래에 할 일이고 또 교회가 할 일이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청소년들을 살리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의 배경 저기에는 중요한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우리는 이 배경을 알아야 올바른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배경을 알지 못하면 저를 도울 수가 없어요. 그 배경이 바로 뭐냐면 시작은 결혼부터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결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누구나 결혼하지만 그러나 그 결혼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결혼하는데 그 결혼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결혼에 대한 먼저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하다.
언약을 붙잡고 결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모세를 하나만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잃어버렸을 때에 언약 레위인과 레위 족속이 만나서, 레위인과 레위 족속이 만났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아는 자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와 언약을 아는 자와의 만남이 가정의 시작이고, 그 가정의 시작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살리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이 불신앙할 때 가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브라함도 언약을 잡고 100년에 하나님 백세가 되던 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시대가 죄악이 관용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세속화되어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언약, 약속을 붙잡고 배우자를 만나고 배우자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남편과 아내는 어떤 사이냐? 서로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아내를 돕는 배필을 찾는 거고, 여자도 남자를 찾을 때 돕는 배필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둘이 하나 됐다 그랬어요. 둘이 하나다. 그러면 결혼은 나의 절반을 드릴 수 있는 절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데 내가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결혼이다. 또 뿐만 아니라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기업이다. 또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뭐다? 전통의 화살과 같다 그랬어요. 그 화살이 가득한 자는 뭘 당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기업이 되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의 반쪽짜리를 찾아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것이 가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부가 해야 될 일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 하는 것이 결혼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되듯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듯이 가정의 머리는 누구냐? 남편이요.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고, 또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남편은 가족을 위해서 죽도록 헌신해야 된다. 이것처럼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게 가정이에요. 그럼 이 가정이 바로 뭐가 되는? 이 땅에서 가정천국이 되는 거예요. 가정천국이 되면 그 자녀들은 뭐 하게 돼 있어요? 방황하지 않아요.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니까 애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니까 막 게임에 빠지고, 또한 게임에 빠질 뿐만 아니라 음란 문화에 빠지고, 음란 문화에 빠지면서 뭐까지 해요? 마약도 접하게 돼요.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지를 못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바로 어디서부터 왔느냐? 가정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바로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을 바로 믿음으로 세우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중심의 가정을 이루도록 세워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근본을 깔아야 돼. 근본. 아이들에게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느냐라는 사실이. 엄마 아빠의 실수로 인해서 너가 온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의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올바로 전달해 줘야 돼. 그게 바로 뭐냐? 근본이지. 그래서 지금 세상에 저희들이 나가는데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무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사무엘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느냐?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뭐 했다? 함께 하셨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서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지만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있다? 언약궤 곁에 있었다. 언약궤 곁에. 그의 어머니가 누구야? 한나요. 한나는 왜 부르짖어 기도했느냐? 하나님 이 시대에 자기에게 자식이 없어서 안타까움이 아니라 시대에 뭐가 없느냐? 뭐가 없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나실인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나실인이 필요함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자기의 자식 없는 것이 한탄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꿀 만한 나실인이 하나님에게 선별돼서 드릴 수 있는 나실인이 필요하다. 그걸 깨달았을 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했던 모습이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어떤 여인 같았었느냐? 술 취해서 술 주정하는 여인과 같았다라. 얼마나 흐느꼈어요, 마음이. 우리는 이 나라를 보고 가슴 아파 통곡할 수 있는, 통곡에서 내 자녀들,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을 믿음에 굳게 세워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의 원한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무치지 않는 한 저들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는 청소년들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청소년들. 그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가문의 미래가 세워지는, 보여지는 거예요. 목사가 장례식장에 가면 서로 부모가 신앙생활 하셔서 이제 장례식장에 가잖아요. 가면 자녀들이 안 믿으니까 서로 울끈불끈해. 불교 섬기는 절간에 다니는 자녀는 불교 방법대로 하더라고.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니까. 유교를 섬기는 자녀들은 그 유교 방법대로 한다고 해요. 살아서 잘하시지. 살아생전에. 살아생전에 부모를 섬기고 공양을 하면 하나님이 땅에서 뭐 한다?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부모에게 효도한 자녀들이 걸식하거나 잘못된 자녀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요. 우리 저 뒤에 우리 이정원 의장이 모셨는데 지금도 90이 넘은 어머님을 모시고 사세요. 효도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그것을 뭐 해줘요?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효도받기를 원하시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효도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을 어느 때 심어줘야 되느냐? 유치부 때 심어줘요. 유치부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유치부 때 기본을 갖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성경의 말씀을 기본으로 저들에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부모를 알고 인간을 알고 기본을 알고 인간관계를 알고 또 뭐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42절에 보면 키와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키가 지혜가 자랐다라는 게 유치원 때에 키와 지혜가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육체가 병들면 정신적으로도 온전할 수가 없어요. 육체가 건강해야 되고 또한 뭐가 돼야 되느냐? 사회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사회성이 있어야 돼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하는 남자들은
군대를 안 갔다 왔거나 또한 학교 교육이 부족하거나 가정 교육이 잘못된 사람은 사회 인간관계가 제대로 안 돼요. 이게 안 돼.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학교도 선후배가 있죠. 군대도 선후배가 있다고. 가정의 부모에게 효도한 자녀들은 나가서도 위의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고 섬길 줄 알아요. 근데 요즘에 무너졌잖아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또 하나님과 사회성도 있어야 되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공부도 해야 돼요. 공부는 왜 해야 되느냐? 자기의 전문성이 있어야 경제와 연관이 돼요. 전문성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애들 공부 가르쳐야 돼요. 그중에 세 가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있고 공부 잘해도 뭐를 모르면 안 되냐? 하나님을 모르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뭐 하는 짓 하냐? 동기에 따라서,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져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데 올라가면 더 교만하고, 또 높은 지위에 있으면 막무가내고 사람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이 네 가지를 꼭 갖춰서, 기본에 갖출 때, 유치원 때 바로 갖춰서 여러분들의 인격이나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키울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기초가 깔려야 돼. 기초가 어느 때냐? 초등학교 때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초등학교 때 뭐 하느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따랐어요. 할머니와 어머니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세 여인을 통해서 군대에 법무부 장관까지만 해요. 군대 안에 법무부 장관. 세 여인. 누구냐? 어머니. 누구? 장모님. 자기의 부인. 이 세 여인이 기도해서 우리나라 국방부에 법무부 있어요. 법무부. 법무부에 법무부장, 법무부장이 됐어요. 그것처럼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희생할 때,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땀을 흘려야 되는 세 가지 액체가 있어야 된다. 땀을 흘려야 되고, 뭐를 흘려야 된다? 눈물을 흘려야 되고, 뭐를 해야 된다? 피를 흘려야 된다. 피는 희생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은 새 눈물, 새 액체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기초를 잘 깔려서 우리는 복음적 엘리트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느 때에 유치원 때 세울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때는 뭐가 설정이 돼야 되느냐? 인생의 방향이 설정이 돼야 돼요. 이 중고등학교 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는 이 방향이 중고등학교 때 결정되는 거예요. 대학에 가가지고 내가 뭘 할까? 이건 늦어. 그래서 대다수 대학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60%가 직장에 갔다 1년 안에 나오는 이유는 뭐가고 안 맞는다? 나의 적성과 안 맞는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의 진로를 결정해 줘요. 결정해 주는데 부모님들이 반대하지를 않아. 왜냐하면 부모와 선생님과 모래에서 상의하고 의논해서 자녀의 미래를 결정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학교는 이미 걸렀고 어디서 해줘야 되느냐? 교회에서 해줘야 돼. 교회에서 중고등학교 때에 얘네들의 미래를 결정해주고 미래를 위해 방향 제시해줘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를 했느냐? 성인식을 한 거예요. 그 나이에. 성인식을 해서 부모님들의 주변의 부모님들 아는 지인들을 초청해서 성인식을 해. 성인식을 하면서 전문인들의 조언을 받고 전문인들에게 애들이 포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누구가 만들어주느냐? 부모님들이 만들어줘. 이게 중고등학교 때예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독일 애들은 자녀를 부모의 고향에 데리고 가면서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몇 살 때 여기서 뛰어놀면서, 들판에 뛰어놀면서 어떤 꿈을 꿨고 어떤 계획을 세웠고 어떤 일을 생각했다. 그것을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애들 그걸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들은 그 부모님들의 그 교훈 위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디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대학교 때는 뭘 해야 되느냐? 대학교 때는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 대학이에요. 미래를 위해서. 고등학교 때 이미 방향이 정했으면 대학교 때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즉 엘리트로 만드는 거예요. 엘리트로. 군대를 성거산에 온 공군 서울대 다니다가 온 병사가 하나 있어요. 그 병사는 작년 3월에 전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내가 매일 성경을 읽고 목사님에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경을 읽어요. 지금 첫 번에 한 장씩 읽다가 성경 다 읽었어요. 이제 두 번째 읽으니까 성경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요즘에는 몇 장씩 읽느냐? 석 장, 넉 장씩 읽어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고 자기의 미래를 이야기를 해요. 서울대를 졸업한 후에 스위스로 가서 유학을 해서 자기가 일을 하는데 돈 벌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돈 벌 자신.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느냐? 자기가 돈을 벌어서 아프리카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학교를 줘서 아이들 공부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못하는 생각을 대학생 때 하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군대에 와가지고 뭐를 했느냐? 국방부 장관 그 애들 시합하는데 나가가지고 상금을 800만 원을 받았어요. 군대 다니면. 봉급 말고도. 그러면서 고향에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 휴가 갔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이, 야, 예찬아, 너 간증해. 너가 신앙생활, 군대 가서 어떤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간증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간증한대. 간증하는데 뭐라고, 목사님, 간증하는데 제가 받은 800만 원에 그 중에서 일부 100만 원을 감사헌금을 하고 간증했어요. 됐잖아요. 생각이 트이잖아요. 그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거 간증을. 잘했다. 잘했다. 그러면 이번 종초에, 목사님,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대학 4학년인데 들어가서 연구원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배운 인생의 지혜, 자기가 아는 것을 그 연구하는 그 팀장에게 조언을 하니까 그게 맞다. 그리고 칭찬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냐? 대학생 때. 대학생 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대학 4학년이 됐으니까 이제는 길은 열린 거죠. 이때 대학생 때에 뭐를 키워주느냐? 그릇을 준비시켜주는 거예요. 세계를 보도록. 대학교 다니면서 부모님 용돈이나 어떻게 하면 저기 할까? 그런 아이들은 아니고 그릇을 준비시키는 게 대학교 때. 그 다음에 청년 때는 뭘 하느냐? 이제 세상은 만만하지만 않아요. 세상은 믿음을 가지고 뭘 시켜야 될 때냐? 청년 때는 전투를 시킬 때예요. 기도의 비밀을 알고 영적인 세력을 알고 싸워야 돼. 뭐와 싸워야 되느냐? 흑암의 세력들과 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의 의견을 펼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위해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할 때가 바로 어느 때냐? 청년 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키고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우리는 중요한 힘을 얻어야 돼요. 그 힘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뭐하리라?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비밀. 그 비밀을 발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힘 있는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은 사람 앞에요 굽신거리지 않아요. 사람 앞에 아부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내면에 힘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개인이 무너지는 것도 내면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것이고, 또 기업도 무너지는 건 힘이 없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든 어떤 가정도. 그래서 이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에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성도입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인본주의나 쓰고 동기 가지고 살면 세상 사람과 하나님 믿는 사람과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기도의 힘을 통해서, 공급되는 힘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자녀들을 키우고 하는 생업을 복되게 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 여러분, 힘이 없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처럼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힘을 얻어서 한 주간도 승리하고며 여러분 남은 인생을 주님 안에서 설계하고 또 인생을 설계하고 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치유요. 왜 사람들이 뭐에 많이 잡혀 있느냐? 과거에 너무 많이 잡혀 있어요. 과거에 30%가 잡혀 있어요. 과거에 의해서 뭐가 되는? 생각이 되고, 생각이 과거에 의해서 잡혀요. 또 과거뿐만 아니라 뭘 보고 듣고 배웠느냐가 그 사람의 생각을 만들어요. 그 생각이 바로 뭐를 만드느냐? 그 사람의 행동을 낳아요.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무리 바쁜 일이 많아도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그 생각이 여러분의 지배적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바쁩니까? 그러나 바쁜 와중에도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먼저 우선순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영육이 아울러 치유받아야 돼요. 오늘날 정신 문제 심각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게 20%가 넘어요. 그러면 이 우울증 환자들은 왜 오느냐?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적을 잃으니까 허무한 거예요. 허무할 때 오는 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 오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공황장애가 와요. 이 공황장애가 오면 그 다음에 뭐가 오겠어요? 인생 파탄 나는 거예요. 실패하는. 그거 바로 뭐의 작품이냐? 사단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잡히지 마세요. 과거에 잡히면 현재의 삶이 불행해요. 현재의 삶이 불행한 사람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요. 우리는 영육이 치유돼야 됩니다. 강건해야 돼요. 그래서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 받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준비하고 본문의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모아도록 내게 각인이 되도록. 여러분이 치유받아야 병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산업의 전문화가 돼야 돼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면서 학업, 우리 자녀들의 학업에도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대학이 하나가 있어요. 그 대학은 신학대학으로 시작을 했어요. 대학 인기가 없어요, 학교가. 그렇다고 해서 교단도 큰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뭘 생각을 했느냐면, 요즘에 이 시대에 뭐가 많아요? 장애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수 재활 학과를 만들어서 특수 재활 학과를. 지금 전국에서 그 학교로 모여들어요. 전국에서. 뭐가 많으니까? 장애아들이 많으니까. 장애아들이 많으니까. 특수 재활 학과가 지금 천안에서 그 학교가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거기에 방향을 잘 맞춘 거예요. 방향을. 그것처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상업에도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식당에 다녀보시지만 식당에 20, 30가지 메뉴 있는데 보면 잘 돼요? 안 되지. 잘 안 돼요. 그러나 몇 가지 하는 데는 뭐 하고 있느냐? 손님도 가려서 받아요.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유량동에 그런 식당이 있어요. 몇 명이 예약을 하면 그 후에 안 받아요. 그런 기왕이면 여유 있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도 나만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재능,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명, 그것을 사명, 소명으로 깨닫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증거 가지고 여러분의 학업이나 또 여러분의 사업에 나타나도록 기도해서 여러분의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변명이 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명하는 인생 되지 말고 진정 복음 안에서 성공해서 간증하고 사람 살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고 또 마귀는 결박되고 그때부터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생에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생기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그랬어요. 우리가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면 뭐를 주시고?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뭘 주시고? 전굿불을 주시고. 전굿불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 그 불평하는 것은 한마디 작은 말에 불평, 원망이 인생을 짜증스럽게 하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또 여러분 잘 보세요. 가시나무 있죠. 가시나무가 굵은 나무 봤어요? 못 봤어요? 가시나무 없어요. 그러니까 바른 말 좋아하는 사람들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어느 정도 깔딱스러운 인생 되지 말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도 어디에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또 여러분의 생업에서도 바른 소리 다 알아요. 그게 안 돼. 기도하고 바른 소리도 사실적으로 충고와 조언은 달라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감사가 나오면서 이 말씀의 발판으로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이 땅의 삶의 목표는 우리 후대들 살리는 거예요. 후대들이 여러분의 삶의 증거예요. 우리가 운동장에 가을에 운동회를 합니다. 맨 마지막에 주는 운동이 뭐예요? 청백해줘요. 우리의 바톤을 믿음의 바톤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달하고 주님이 오라는 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2장 6절 한 절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어려서 가르치면 나이 먹어도 뭐하지 않으리라? 떠나지 않으리라. 어려서 들어간 게 평생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릴 때에 음식을 맛있게 먹은 음식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맛있게 먹은 음식이 있다면 그 부모님은
음식 솜씨가 좋은 분이야. 그러나 이제 와서 뒤돌아보면 저 맛있게 먹은 음식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여러분의 어머니는 음식 솜씨가 별로였던 분이에요. 그것처럼 어려서 들어간 건 평생 떠나지 않는 이 엄연한 진리. 꼭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두워진 세대. 이것을 잘 전달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또 여러분의 후손들을 살리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